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유대어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혜영 자매는 어제 공부 많이 했가 보지. 이렇게 열려서 두 번째 인사가 진짜인데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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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그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평화롭게 지낸다, 이런 말을 훨씬 넘는 겁니다. 적극적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본문은 죄를 불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죄는 그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죄랍니다. 그럼 관역이 누굽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성경의 시작의 말씀인 창세기에 가면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어겼죠. 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삶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도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그 풍성하고 아름답게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왜 쫓겨난 겁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개념은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다 적극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죄가 불법이라고 했죠. 우리 그 8절과 10절을 같이 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주 쉬운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이고 쉬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나니.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희 아버지가 사랑이시면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께서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너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않는 거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면 아들과 딸들 당연히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면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그 방대하고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해보자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계명을 한마디로 딱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왜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불법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 사도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으로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왜 여러분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우리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요. 좌우로 좀 보시면 거예요. 사랑할게요. 네, 사랑할게요. 네. 이거 오세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신방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많은 혈육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 누나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겨우 봅니다. 그리고 친척이라고 하면 그냥 그 결혼 때나 장례식 때나 겨우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척들의 삶의 형편이 뭔지 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매주 꼭꼭 한 번씩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꼭꼭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 그들의 지금 당하는 아픔이 뭔지 다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혈육의 형제들 왜 그렇게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게 정말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친척들이요. 장례 때나 돼야 겨우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 때 돼야 겨우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형편이 어떠한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모른다고 하면 이건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자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저는 다 알아요. 매주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다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연약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 예배로 다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박 집사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묵상 오늘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혈육, 친혈육은 몰라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어김없이 매주 만나고 어김없이 같이 식사하고 어김없이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구주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어땠다고 합니까?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첫 모습입니다.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다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늘 모여서 함께 식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괜한 일이 아니죠? 이게 괜히 한 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한 피 나는 형제 자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건 모두 본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비정상이지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돈놈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은 진짜입니다. 괜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총정이는 어제 공부 많이 하셨는가? 예, 잘했어요. 예,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 이전에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아주 사랑이 무엇인가 멋지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 그럽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사랑하면 그 남녀 간에 손잡고 짜릿짜릿한 거 사랑이라 하는데 그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정확한 명칭으로 에로스입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건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낙화유수라는 노래 못 들어봤어요? 저 북한에서는 박정희의 18번으로 나오곤 합니다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18번 노래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대요. 그 3절에 가보세요. 사랑은 낙하유수, 곧 떨어진다 이겁니다. 인정은 포구, 다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오늘 낙하유수 좀 이따 한번 들어봐요. 사랑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믿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예, 우리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속내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게 사랑입니다. 예. 우리 교회 형제님들도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매님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땐 서로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찬소리가 역력히 그 눈빛에 비껴 있어요. 말들에는 가시가 돋아 있더라고요. 아니, 나도 어떤 때 딱 이렇게 들어가다가 흠칫 놀랐는데 그 식사봉사 하는 날 좀 늦어서 왔어요. 근데 그 늦어온 자매를 향해서 넌 왜 이렇게 매번 늦냐? 그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쏘아붙이더라고요.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쯤 되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되고 무례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좀 늦어서 온 사람은 딱 그러면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야, 이제부터 너희는 다 쉬어라.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시 안 늦을게.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내가 전번에 늦은 거 아니야? 왜 나보고만 지랄하냐? 그러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교만입니다.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형제를 따뜻이 대해야 됩니다. 형제를 위하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괜찮아. 내가 전번에 우리 위해서 다 한 거 아니가? 우리가 이번에 하면 되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 그럽니다. 이게 불법이라 그럽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삶을 돌아보니 이건 큰 충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녘에서 우리의 동포들이 이 순간에도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데, 여러분, 이 북한 동포들의 죽어가는 이 모습을 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까? 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물에 빠져 죽일 때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뛰어들든지 119에 전화를 하든지 그럽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 가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한 기도가 뭐지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보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이죠. 사랑.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중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떻게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똑같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믿음과 인격을 똑같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더욱이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지금 남한교회의 부흥과 영광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해방이 되자 저 북한의 악한 공산 정권이 들어섰죠. 도는 고개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죠. 그래서 북한 교회의 성도들이 대거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 믿음의 열심을 다하였죠. 여러분, 이것이 남한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요 내용입니다. 우리 남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동포들, 북녘의 동포들,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죄. 죄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30년) 넘게 북한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고백을 내가 여기에 좀 옮겨왔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 북한 돕는 일, 북한 사역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북한을 돕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실무를 담당할 목사님이 공석이 난 겁니다. 주변에서 이 목사님 자꾸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떠밀려서 마지못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가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 평양에 있다는 그 봉수교에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께 설교해달라고 요청해 들어요. 거기서 차마 설교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찬송이라도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찬송을 하기 전에 이런 간증의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1937년에 대전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많은 옥고를 치르셔서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추록하게 됐습니다. 곧 얼마 못 가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고 늘 불렀습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나오고 교회에서 아주 떠나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1965년 7월 24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구주를 믿고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하고 보니까 우리 할머님이 부르던 이 찬송, 내가 그렇게 멸시하던 이 찬송이 나도 똑같이 할머니와 같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제일 앞에서 앉아 예배드리던 저 캐나다 토론토대 와인가르투노 교수가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렇게 울더래요. 그리고 후에 남한으로 이제 왔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북한의 급속 용량 실조율이 얼만큼 되시는지 압니까?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16.8%입니다. 글들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급속 용량 실조라는 것도 처음 듣고, 그 급속 용량 실조 16.8%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고 있는데, 그 와인가르트노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루안다와 소말리아에서 막 전쟁이 있을 때 유엔 식량기구 실무자로 여기 가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굶주리고 도탄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안다와 소말리아의 급속 용량 실종률이 12%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 급속 용량 실조율이 16.8%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게 뭐 전문가 아니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인가르트너 교수가 좀 더 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의 용량 실조이면 생명에 아주 위협을 받든지 아니면 평생 결정적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북한 남자들의 키가 150cm도 못 됩니다. 키가 좀 작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와서 영양 보충이 되면 한 3대쯤 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키도. 그러나 이 뇌는 생후 24개월 안에 95%가 성장합니다. 거기에 영양실조로 뇌가 타격을 받으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당신의 동족인 북한 어린이들이 모두 정신지체화가 되는 이 조주에서 한국교회가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 교수의 눈물과 울음 앞에서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북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강 건너 불보듯하는 것이 죄악이다. 우리가 북한과 나누지 않는 것이 역사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그때 드디어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발길로 차든지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그럽니다. 누가 빨갱이라고 험담을 누려놓아도 북한에 가거나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한국교회의 큰 죄가 뭐라고요?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병마에 죽어가고 있는데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겁니다. 북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큰 죄악이라고. 우리 교회가 미려가지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북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개척된 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에 좀 나와 기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죄악인지 그때 하나님이 들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북한 동포들,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과 신앙인들 향해서 우리가 북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작은 등불이라도 되는 겁니다. 작은 등불이라도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지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악인 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많은 우리 동족,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네. 그들을 향해서 양식을 보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목소리들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북녘에서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마에 쓰러지고 있는데 그들을 강 건너 불보듯 한 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양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로 말고 하나님 일어나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